영광교회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되십니다. 어제 영락 기도원에 가서 같이 세미나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을 통해서 영광교회가 2025년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 되시는 분들에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늘 찬사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42쪽이 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2025년도 영광교회의 표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표어로 정한 것은 하나의 구호로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삶에서 누릴 수 있다 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표어를 선정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표어가 삶이 아닌 표어로 끝난다면 잘 차려진 상 앞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배가 고프다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삶에서 누리려면 구원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느껴야 하는데, 이것을 느끼기 위해서 성경에 담겨 있는 구원의 언어를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구원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통해 13가지의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2월 셋째 주에 거듭남, 즉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이 어느 한 부분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그 둘째 시간으로 법정의 언어인 칭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는데 그 첫 번째가 거듭남이라고 하는 변화입니다. 이 거듭남의 변화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상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죽어 있다가 생명으로 변화되는 상태의 변화를 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놀란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혼 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을 지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이게 누군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랐습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웬만해서는 잘 놀라지 않는데 어느 날 아내가 화장을 했는데 누구인지 잘 몰라서 놀라셨습니까? 우리는 놀라야 할 것에 놀라지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될 것에 놀라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거듭나게 되어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건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상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유죄에서 무죄 선고로 변화받은 신분의 변화,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넌 이제부터 무죄야 라고 선고받은 역사가 칭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칭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칭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칭의가 주는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칭의가 주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칭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칭의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가 내린 명은 절대 복종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왕은 매주 3회 재판을 주재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나이든 여인이 절도죄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도 절도범은 오른손을 절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왕 앞에 끌려온 여인의 제목이 공표되자 옥자에 앉아 있었던 왕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실인가? 이 죄를 저질렀는가? 왕이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예, 맞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은 머뭇거리다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온 법정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일 왕이 어머니를 풀어준다면 통치의 도덕적 기반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왕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는 것일까요? 왕이 일어나 어의를 벗더니 어머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눈을 응시한 다음 왕은 형장으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머니를 대신해 벌을 받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선포한 뒤 오른손을 집행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왜 기독교는 꼭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야만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너무 죄에 과도하게 집착한다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죄 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에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길래 교회에 가면 날마다 죄인이라고 소리를 치는 거야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관용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는 억압적이며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알고 있는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불쾌한 감정을 건들고 싶지 않아서 죄라 하는 그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합니다. 교회는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분위기여야 하는데 목회자들이 불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교하면 왔던 사람이 마음이 어려워 금방 떠날 것이다 하는 말들을 합니다.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악인들에게 죄를 외치지 않아서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면 그 핏값은 너에게 물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에스겔이 죄에 대해서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 그 죄값은 그들이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그 죄값은 네가 당하지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선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죄값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말하지 않고서 복음과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구원의 맥락에서 칭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거룩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의롭다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칭의라는 단어는 법정 전문 용어입니다. 여기엔 법정 신문 절차와 하나님의 무죄 선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주일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구원을 어떻게 말하는지, 의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이 협업하여서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의를 함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과 이 견해는 맹점이 있습니다. 무슨 맹점이냐면 개인의 입장에서 교만을 낳을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생을 차지할 만큼 충분한 공로를 쌓았어. 나는 영생을 차지할 만큼 의의가 있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견해는 두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야 내가 너무 적게 의의를 행한 거 아니야? 이 의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두려움이 어떻게 한 사람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도와 금식과 고행하게 하는 수도원이 마틴 루터에게는 참 좋아 보였습니다. 루터가 수도사 생활을 하였을 때였습니다. 루터가 자신을 온전하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최근 지은 죄의 목록을 6시간 넘도록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기의 죄를 고해성사했던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루터는 영혼의 깊은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왜곡된 생각이 자꾸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완벽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은 폭군 같아. 죄를 지으면 바로 징계하시는 분 같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루터는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 없는 자신의 내적인 상태가 더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를 해방시킨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루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용납하심을 쟁취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칭의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지 의로운 상태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문용어로 너 무죄야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지 하나하나씩 죄를 줄여가는 것이 칭의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에 기반한 구원은 자신의 죄를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자들에게는 불안과 초조를 낳습니다. 오직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만이 노력에 의한 구원을 장려하는 체계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유독 심하게 꾸짖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는 은혜를 구할까요? 구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로운데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반드시 은혜를 구하는데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돼. 나는 장로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돼. 나는 안수 집사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돼. 나는 권사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에다 가늠한 자로 알려진 다윗이든 일부 유대 전승에 의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다라고 알려진 조상 아브라함이든 칭의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다윗도 포함되어 있고 아브라함도 포함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의 은총을 얻게 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수십 번 지었든지 수만 번 지었든지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진실로 은혜려면 그것은 과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받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고 노력으로 얻어내는 무언가, 공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받을 만한 것이 있을 때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했으니 이걸 받는 것이 마땅하지,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것은 공로라는 점입니다. 은혜를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침입해 들어온 3명의 강도를 잡았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3명 다 강도이기 때문에 경찰에 넘겨야 하겠습니까? 넘기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김경준 장로님에게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조치를 취했냐면, 첫 번째 사람은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는 체포되고 경찰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교회에서 3달간 노동을 하면 풀어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마지막 사람을 그냥 풀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중에 누가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냥 얘기하십시오,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정입니다. 두 번째 사람도 은혜를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경찰에 넘기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풀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로마 카톨릭 교리에 맞게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무엇이냐? 노동을 하면, 공로를 쌓으면 은혜를 주겠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은혜는 형량을 노동으로 대신할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는 훗날 자신이 져야 할 형량을 감노라고 자신의 공로로 자유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내가 지은 죄를 교회의 노동을 통해서 다 갚았어. 그러니 나는 충분히 풀어놔도 괜찮아, 자유를 얻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적 은혜에 입각해서 생각해 볼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죠. 그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자격이 없이 받은 선물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강도 실수를 했는데 그냥 풀어주었으면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혹자는 한 사람은 값없이 풀어주고 다른 사람들은 즉각 처벌 당하는 게 차별 대우, 불공평한 역사 아닙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불공평은 없습니다. 오직 공의와 은혜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셋 다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죠. 마지막 사람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공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받을 자격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공의에 미치지 못하여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은사는 선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에 놀라 어쩔 줄 몰라야 합니다. 화장을 했느니 안 했느니 이것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죄 선고하셨다, 이것에 놀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전혀 놀라지 않는 것을 보니까 내가 받는 게 맞는 건가, 받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패, 특히 법정 맥락에서 부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사람은 유죄로 판결받고 다른 한 사람은 친인척이라고 풀어주는 판사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마땅합니다. 혈연주의와 연고주의는 전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죄인이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자유를 얻도록 풀어주는 판사가 어떻게 공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 어머니의 죄를 재판했던 왕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 왕이 왕권의 공의를 유지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저지른 범죄와 관련된 법이 정하는 대로 어머니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누군가에게 범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왕이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 놓고 내가 내 어머니의 죄를 대신 받아라 한다면 그것은 불의한 처사입니다. 그러나 왕은 세 번째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벌을 감당함으로써 은혜와 공의를 둘 다 아름답게 드러낸 것입니다. 어머니가 죄를 지은 것, 자신이 벌을 받았습니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죄를 지었지만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왕이 법정의 공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절단한 사실을 아는 한 왕의 의로움에 의의를 제기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 것인데, 어머니의 죄를 대신 받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고 그걸로 끝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 죄로 말미암아 다른 누군가를 징벌하셨다면 그 역시 동일하게 불의한 처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관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발견한 후 그 범법 행위에 대한 형벌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가하는 것은 전혀 의로운 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다루면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존하는 세 번째 방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방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신이 형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받았으면 그 죄값을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이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단순히 옆으로 제쳐놓거나 죄의 무게를 고스란히 우리의 어깨에 얹지도 않으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로부터 죄책을 제거하시면서도 여전히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감당하셨습니다. 구원의 사법적 언어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중재자이고 다른 하나는 고발자입니다. 여러분, 고발자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적이라는 단어는
법정 소송의 반대편을 지목하는 일반 용어였습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고발자, 비방자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지칭한 마귀는 너희 대적자, 너희 고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발자로 번역되는 또 다른 헬라어가 계시록 1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났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이제 쫓겨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 그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던 자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고발자만 언급하지 않고 중재자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밤낮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항상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은 밤낮 우리를 고발하는 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재, 즉 간구하심으로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향해 퍼붓는 비난마다 예수님이 가로채셔서 중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죄 지은 백성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고발자가 있고요, 중재자가 있고 가운데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피고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시고 사탄은 검사 역할을 맡는 존재입니다. 피고를 고발하는 각각의 죄목에 대해 예수님께서 나서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피고가 고발당한 죄목에 대해 무죄하다고 진술하지 않으십니다.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을 자신이 받았다고 중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서 선행은 구원하는 믿음의 산물이지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해야 하지. 이것이 선행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어 선한 역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신자는 나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아서 이 일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 선한 일을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져야지, 나니까 이 일을 하지, 내가 없으면 이 일 아무도 못해,
이렇게 착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믿음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이지 그 전조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이 획득하는 것이 아닌 주어진 것,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8장 10절 말씀 화면에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 나왔기 때문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 편이죠. 선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물이기에 무엇을 선물하느냐 하는 것은 받는 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인류는 어떻게 칭의가 결정될지에 관해 발언권이 없어요. 왜 발언권이 없느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만이 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재판장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왔냐? 아들을 통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의인이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또 조용하시죠? 나는 의인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의인이요?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문을 열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십자가의 은혜로 무죄 선고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를 의존하는 것은 사망 선고입니다. 나를 의존하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죄는 그냥 죽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자기 의존은요 영적 교만입니다.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의존합니다. 자기를 너무 의존할 뿐만 아니라 직분도 너무 의존합니다. 이걸 의존하다 보면 은혜에 대한 깊은 의미들을 상실합니다. 은혜 때문에 다 온 것인데 은혜 때문에 온 이 역사를 자기 자신을 의존하는 영적 교만으로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은혜 없이 예배하고 은혜 없이 헌신하고 은혜 없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교회 생활을 하니까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으면은 빠져나갈 궁리만 합니까? 안 합니까? 자, 목사님은 맨날 맞는 말씀만 하시네.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쏙쏙 하시나? 자기 의존은 영적 교만을 향한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영적 교만은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가는 지름길입니다. 만일 구원이
우리의 선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집니다. 성전에서 자기 의존적인 존재인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저 부패한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저렇게 기도합니다. 영적 자기 의존은 교만으로 직통하는 길입니다. 증인은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이지 의로운 상태로 서서히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경건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이 칭의를 말하다 하는 책에서 창녀인 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은 왕과 결혼하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감히 창녀가 왕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왕은 그에게 구혼하였고 그 여인은 내 전부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왕이여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왕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전부를 당신에게 주겠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나누겠소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부와 나라는 그 여인의 것이라는 뜻이죠. 이를 혼인 교환이라고 합니다. 내 것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 것을 내가 갖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달리 말하면 당신의 수치는 내가 갖고 나의 왕의 권위는 당신에게 주는 것이요 이러한 말이에요. 이게 층의라는 것입니다. 즉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을 취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는 그럴 만한 충분한 믿음과 자격을 가졌는가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이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확인하려고 자신 안을 들여다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로움은 마치 우리의 의복처럼 우리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밖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 서약을 함으로써 창녀의 신분은 여왕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왕으로 선언되었기에 그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뀐 신분은 내적인 변화에 좌우되거나 여왕답게 처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왕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왜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결혼을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혼 왜 했습니까? 목사님 다 하시면서 마지못해 했죠.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그냥 결혼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함께 살려고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유는 천국이나 의로움이나 생명이나 또 다른 복을 얻어보고자 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함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천국이나 의로움이나 생명이나 또 다른 복을 얻기 위하고자 함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입니다. 왕과 함께 사는 자가 여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칭의를 누리며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칭의를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죄로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 빚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통장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의로 채워주셨습니다. 의가 아니고 돈으로 채워주시지 왜 그냥 의로 채워주셔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결혼해야지 하시고 나와 결혼하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다 감당했으니 이제 너는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슴에 안고 살게 하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서 넘어질 때마다 나는 다시 일어나야지,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일어나야지, 나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서 믿음의 행보를 더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 하겠습니다. 죄를 씻지 못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는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참 많은 흠들이 있습니다. 이 흠들을 내세우면 너무나 수치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신 것을 아십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살던 나에게 오셨고, 불신으로 예수님을 욕하면서 살았던 나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미움의 덩어리였던 나에게 오셨고, 술 취하면서 방황했던 삶 속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나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를 기뻐해서 왔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왔지, 나 없으면 너는 어떻게 되는지 네가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흠이 많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내 안에 오셨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살라고. 내가 있으니 나보고 살아. 너의 흠 보고 살지 말고, 너의 부족한 것 보고 살지 말고, 너의 연약한 것 보고 살지 말고 나보고 살아야지. 내가 너의 신랑이 되었으니 나보고 살아야지.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나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무지한 자로 선고해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왜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이 사랑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하여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이 아닌, 나의 흠이 아닌 주님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보면서 자꾸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보면서 기쁨을 갖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영광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구원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